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어떤 사람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순종해 나가실 때 2024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도구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보냈던 2023년도의 마지막 주일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2023년도를 돌아보면 때로는 힘겨운 시간들도 있었고, 눈물 나는 시간들이 있었고, 또 아픔을 당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사단에게 지지 않고 승리하며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합력해 선을 이루어 가시는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작게는 목장에서, 또 크게는 동독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에 이제 소그룹들이 있죠. 그런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어제는 제가 속해 있는 그런 그룹은 아니지만 저희 교회에 이렇게 T 소그룹반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인도하는 B 소그룹이 송년회를 했습니다. 근데 저를 불러주셔서 제가 함께 참석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교회 와서 이렇게 뭐 프로그램을 가지더라고요. 근데 거기 이제 상장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 뭐 상장이 대단한 상장은 아니고 그분들이 이제 한 해 동안 이렇게 소그룹에서 함께하면서 뭐 씨앗상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주면서 뭐 작은 선물을 이렇게 나누고 하는데 얼마나 그렇게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는지, 이게 정말 천국의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또 하나로 묶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앞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 교회는 3가지 기도팀이 있습니다. 레위 기도팀, 성정 기도팀, BC 기도단. 그 3 기도팀이 때론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아픔을 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신 하나님,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올해 한 해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사랑으로 하나 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단에게 지지 않고 승리하며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공동체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느끼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기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동독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목장과 같은 작은 가정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의 가정교회를 나타내는 가장 적절한 표현은 어떤 표현인가 하면 누구누구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성경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여기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이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정을 기초로 개별적인 그룹들이 때론 경우에 따라서 함께 지역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 지금 동덕교회가 있는데 그 동덕교회가 하나의 작은 목장들이 이루어져서 동덕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역교회로 모일 때는 그것을 이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 혹은 옹교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정리해 보면 초기 기독교의 교회 형태는 구성원들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직계 가족으로 이루어진 교회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가족교회라고 부릅니다. 패밀리 처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가족교회에 뭐 친구가 있다든가 혹은 뭐 친척이나 그런 사람들이 함께 동참할 경우에는 그것을 가정교회, 그래서 하우스 처치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안에는 이 도시 안에 여러 개의 가족교회와 가정교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그런 가정교회들이 지역적으로 함께 모여있는 전체의 교회를 이제 고린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런 가정교회들이 여러 개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아마 그런 가정교회들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나 혹은 성찬을 할 때 아마 전체적으로 지역교회로 모여서 모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을 고린도전서 14장 23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온 교회, 그 고린도 안에 있는 모든 가정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상의를 하고 성찬을 할 때 온 교회가 이렇게 함께 모였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교회는 위에 언급한 여러 형태의 가정교회들이 연합해서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당시의 가정교회는 굉장히 소그룹이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목장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몇몇 가정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 모습 가운데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아주 결속력이 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결속하기가 여러 가지로 힘들죠. 그런데 이렇게 몇몇 가정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모임을 갖다 보면 훨씬 결속력이 이제 강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가 전체적으로 뭘 하려고 하면 힘들 수 있지만 목장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결속력이 훨씬 더 강한 것처럼 이 초대교회는 결속력이 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여러분 모임에 있어서 개방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교회로 사람을 데려오려고 하면 여러분 좀 어렵지 않습니까? 교회로 부르면 사람들이 잘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가정으로 사람을 부르면 어떨까요? 오는 것이 좀 부담감이 좀 덜하겠죠. 그런 면에서 이 초대교회는 개방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전도와 선교하는 것이 잘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교회와 교회, 그러니까 가정교회를 의미하는데 이 가정교회와 가정교회가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서 서로 간에 도와주는 그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배출하는 그런 산실이 되었던 것이 바로 가정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였던 것이죠. 여러분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어떤 사람이 성공한 목회자입니까?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매주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교회, 그리고 교회 재정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우리는 성공한 교회 혹은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큰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가 초대교회 기준으로 보면 그것은 결코 좋은 교회도 성공한 교회도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크기도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 작은 교회에 무슨 재정이 넘쳐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작은 교회였고 연약한 교회였지만 그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것에 비해서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얼마나 크고 또 그 큰 교회는 재정이 얼마나 넘쳐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감당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현대의 교회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교회가 있다면 크기를 자랑하는 현대의 교회가 아니라 이런 가정교회, 능력 있는 그런 교회를 본받을 수 있는 우리 동덕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목장들이 힘 있는 목장들이 되시고 그런 목장들이 모여있는 우리 동덕교회가 정말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지구촌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고 또 은퇴하신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한국 땅에 들어오셔서 이제 미국에 계시다 한국 땅에 들어오셔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가 이제 지구촌 교회라고 하는 교회죠. 분당 쪽에 있는 그런 교회인데 교회가 굉장히 막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이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1부에서 6부까지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이제 1부, 2부 예배만 드려도 저는 굉장히 벅찬데 6부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6부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이 목사님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셨는가 하면 1부 예배 때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자리를 꽉 채웁니다. 그러니까 1부 예배가 끝나니까 그 사람들이 썰물처럼 막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2부 예배 드릴 사람들이 또 그 자리를 채웁니다. 또 2부 예배가 끝나면 또 그 사람들이 썰물처럼 쫙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3부 예배 사람들이 또 들어와서 그 자리를 채웁니다. 그래서 6부까지 이제 진행되게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목사님이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교회와 극장이 다른 게 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극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부 상영을 하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쭉 들어와서 영화를 보고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쫙 빠져나가고 2부 상영 시간에 또 사람들이 쫙 들어와서 자리를 맡고 또 끝나면 쫙 빠져나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와 극장이 다른 게 뭐가 다를까? 다른 건 오직 하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당에 모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극장에 가고 등산에 가는 것 그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일을 보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살아가는 모습들이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무슨 교회인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지구촌 교회도 강력하게 이런 목장 시스템 우리 교회와 같은 가정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시면서 노력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 목장인 가정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기관이고 또 구조고 기능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교회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시대적인 구도적인 그런 차이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당시의 교회의 그런 구조 또 그 당시 시대상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봐야지 이 본문의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정교회, 목장,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텐데 첫 번째는 우리가 천국까지 함께 걸어갈 동행들이 모인 곳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천지를 창조해 나가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장 4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1장 10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또 1장 12절, 또 1장 18절, 1장 21절, 1장 25절 계속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고 마지막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참 좋았다 이런 표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2장으로 넘어가면서 2장 18절에 보면 좋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에 등장하죠?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죠?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공동체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정은 무엇입니까? 좋지 않은 것을 좋은 것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부족한 것을 완전한 것으로 만드는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가정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하는 곳 그것이 바로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런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든 곳이 바로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그 자녀들을 제자 삼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가정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불신 결혼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신결혼을 구약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를 여러분 영혼 구원해서 제자 삼는 것, 이게 가정의 가장 주된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여러분 용납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적으로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과 결혼했을 때 거기에 일어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제가 오랜 시간 목회를 하고 또 결혼한 분들을 보게 되면 남자는 믿고 아내는 믿지 않고, 혹은 아내가 믿고 남자가 믿지 않는 그런 경우들을 보면 생각하는 생각들이 다르고 가치관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 교회에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은 또 산을 가려고 하고 뭐 다른 장소에 가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가치관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분열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인데 그 가정의 가장 핵심 무엇인가 하면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자녀들을 영혼 구원해서 제자 삼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 수직 전도의 현장이 바로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주체가 가정에서 어디로 변하게 되는가 하면 바로 교회로 옮겨지게 됩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확장된 가정이 바로 교회입니다. 확대된 가정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가정과 가정이 모여서 함께 교회를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여러분 큰 의미에서 보면 확장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확대된 가정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의 주체가 가정에서 교회로 옮겨지게 됩니다. 물론 가정의 기능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제자 삼아 하나님의 믿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 그것이 가정이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런데 이것이 이제 교회로 옮겨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서 수평적인 전도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이 두 개가 있죠.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은 수직적인 전도가 이루어지는 장소라면 교회는 수평적인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이 여러분 가정과 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부모된 우리가 믿음으로 그들을 양육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부모의 중요한 일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제자 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까?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문계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고등학교를 다니다 보면 인격을 함양하는 그런 교육도 있고, 또 친구들을 만나서 함께 이렇게 우정을 쌓기도 하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많은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대학을 가지 못하면 여러분 뭡니까? 말짱 도루묵입니다. 왜냐하면 인문계 고등학교는 여러분 아이들이 왜 갑니까?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대학을 갈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 인문계 고등학교를 갈 필요가 없죠.
다른 고등학교, 여러 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등학교를 가서 뭐 기술을 배우면 되는 것인데,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대학을 가겠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인문계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대학을 가지 못한다면 그건 말짱 도루묵이죠.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천국이죠. 아닙니까? 여러분 왜 교회 나오십니까? 인격을 함양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십니까? 덕을 쌓기 위해서 교회 나오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목적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재산을 누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내가 비록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고 힘이 없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말짱 도루묵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모습이죠.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걱정과 근심으로 떨게 만들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모습이 사단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의 눈을 흐트러 놓아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확장된 가정을 이루고 또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밀어주고 함께 끌어주면서 사단의 계계를 물리치고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순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중요한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함께 밀어주고 함께 끌어주면서 우리가 믿음의 순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는 여러분 어떤 인문학 강의를 듣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병원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뭐 극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주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자선단체를 해가지고 자선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라 할지라도 이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결국 그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이는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도록 돕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신 첫 번째 이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단 한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다 똑같은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다 틀리게 부족하다는 것이죠. 저는 이게 부족하고 다른 분은 또 다른 게 부족하고 또 다른 분은 또 다른 게 부족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왜 우리를 그렇게 부족하게 만드셨을까요? 좀 완벽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참 좋을 텐데 왜 하나님 우리를 부족한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에게만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없는 그 필요를 채워줌으로 서로 세워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족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내 부족한 부분을 다른 분이 채워주고 다른 분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주면서 그렇게 서로 세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제 이렇게 모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직도 숫기가 없습니다. 나이가 지금 뭐 50이 훨씬 넘어갔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뭐 얘기하고 그런 걸 아직도 잘 못해요.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한 10분, 15분 지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멀뚱멀뚱 얼굴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라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는가 하면 이영길 집사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집사님은 이렇게 자리만 앉으시면 끝날 때까지 말이 쉬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집사님과 같이 있으면 제가 부담이 없어요. 우리 집사님 말을 다 하시니까 저는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몇 번 이렇게 맞장구만 치면 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족함을 채우라고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이영길 집사님 저에게 보내주신 게 아닌가. 모세가 여러분 말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 아론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언제나 다른 사람을 통해 채우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채우면서 서로 간에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것을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은 성경은 은사라고 말하고 있죠. 즉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것을 신령한 은사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은사 외에도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학식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부족한 우리들로 하여금 서로 돕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가 서로 돕고 살아가는 것을 누가 싫어할까요? 사단이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것이죠. 서로 다른 것,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것을 자꾸 사단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틀린 것으로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서열을 정합니다. 이게 높고 저게 낮고, 이게 좋고 저게 나쁘고, 그래서 서로 판단하고 차별하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시기하게 되고 서로 무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우리 안에 분열을 만들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있는데 내가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깨어지고 어려움을 겪고 분열을 일으킨다면 결국 내가 지금 여러분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사단의 도구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법조인이다, 아니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의사다, 아니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다 박사, 교수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밥은 누가 합니까? 청소는 누가 합니까? 그렇죠. 청소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밥을 짓는 사람도 필요하고 운전하는 사람도 다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 또 서로 다르게 만든 이유가 분명하다는 것이죠. 바로 서로 돕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라고 우리를 부족한 부분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우고, 내 부족함은 다른 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채우면서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사랑의 은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동덕교회 안에 지금 한 60명, 70명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다 똑같을까요? 다 틀리죠. 어떤 분은 찬양을 잘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분은 기도를 잘하는 은사가 있고, 또 어떤 분은 가르치는 것을 잘하는 은사가 있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밥을 짓는 것을 잘하시는 은사가 있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로 이렇게 묶여질 수 있을까요? 바로 사랑을 통해서만 하나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그것은 우리가 굉장히 피해야 될 그런 모습이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큰 그림으로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전체의 말씀을 읽어야 고린도전서 13장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없죠. 또 고린도전서를 다 못 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소한 앞뒤에 나오는 그런 장은 읽어야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뒤에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12장과 14장. 그러니까 12장, 13장, 14장을 읽어야 13장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하면 신령한 은사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고린도 교회가 이 은사 때문에 지금 분란이 일어났고 시끄럽고 어지럽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 말씀을 보시면 은사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2장은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일반적인 목록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14장 말씀을 보시면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다루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3장은 우리가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13장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은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교회와 형제자매를 유익하게 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같은 것이 바로 우리가 받고 있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사가 은사답게 활용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사랑으로서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보통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잘 활용해서 교회와 이웃들에게 아름다운 그런 유익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또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게 되는데 오늘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1절에 3절 말씀이 여러분 굉장히 아름다운 말처럼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요지는 무엇인가 하면 사랑 없는 은사는 무가치하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 무엇인가 하면 사랑이 없는 이런 은사는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러니까 방언에 대한 그런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유익이 될 수 있지만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예언으로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공식 석상에서는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 내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사랑을 가지고 방언을 말하고 통역할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은사는 예언과 지식의 은사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마지막에 보시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에 포함된 그런 지식인데, 따라서 예언과 지식은 넓은 의미에서 하나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딱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게 다 보여요. 근데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분에게 사랑이 없다면 그 은사가 잘못 사용될 수 있고 상처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느 신학대학교 교수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젊었을 때 방탕하게 그렇게 삶을 사셨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뒤늦게 신학을 하고 또 박사가 돼서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에 좀 나이가 많은 학생 하나가 예언의 은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보면 다 보인대요. 근데 그 교수를 딱 봤더니 교수님의 옛날의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이분이 사람들이 많은 데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 교수, 저 사람 왕년에 말이야 막 하면서 막 이야기를 막 쏟아내는데 교수님의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그런 이야기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교수님이 학교를 그만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죠. 우리에게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사에 사랑이 없으면 오히려 그 은사는 사람을 망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죠. 세 번째 은사는 믿음의 은사입니다. 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기적을 행하는 그런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믿음을 자신의 과시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역시 이 사람은 이웃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네 번째 은사는 구제 은사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제가 지방에 임원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지방에 이제 작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열악한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그럴 때 지방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후원하고 도와주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작은 교회를 연결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일을 많이 했는데, 작은 교회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교회 형편이 어려워서 다른 사람이 도와줄 때 그것을 받긴 하는데 참 자존심이 상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나를 도와주는 것 같은데 자기를 드러내고 또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를 도와줄 때 정말 자존심이 상해서 받지 않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도와주는 분이 여러분 사랑이 없이 하다 보니까 받는 분이 상처를 받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순교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교가 자랑 삼아 그렇게 한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슬람의 그런 과격 분자들을 보게 되면 순교의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자살, 폭탄 테러, 그것이 바로 순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아무리 순교한다 할지라도 그런 순교는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픔과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방언의 은사도, 예언과 지식의 은사도, 믿음의 은사도, 구제의 은사도, 심지어 순교조차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다면 이 모든 은사들이 서로 착착착착 맞춰지면서 공동체와 또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콘크리트를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시멘트가 있어야 되고 모래가 있어야 되고 자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꼭 필요한 게 뭡니까?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다 따로 놀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 따로 놀았던 그 모든 것에 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로 뭉쳐지게 되죠.
그리고 딱딱한 콘크리트가 되어서 깨지지 않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사랑은 여러분 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4절 말씀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 31절 다 사도에게느냐, 다 선지자에게느냐, 다 교사에게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에게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에게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느냐, 다 통역하는 자에게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습니다. 사랑은 다른 어떤보다 더 큰 은사라는 것입니다. 아니, 가장 큰 은사가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은사인데 가장 큰 은사가 바로 사랑의 은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른 은사는 없다 할지라도 이 사랑의 은사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거울 앞에 한번 여러분을 비춰볼까요? 우리는 2023년도를 보내고 2024년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맞이하게 될 2024년도에 대한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90년도의 IMF처럼 우리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로 우리를 밀어넣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어려울 게 없습니다. 사랑의 은사를 활용해서 함께 끈끈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면 되는 것입니다. 끈끈한 사랑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머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가족 공동체만 살아있다면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도 넉넉하게 이겨낼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다면, 끈끈한 가족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다면 그 사람들은 결코 무너지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위기가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바로 지금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기회 삼아서 우리의 가정교회 이 목장을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